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적 중 가장 큰 사건은 죽은 사람을 살린 이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께서 다시 살린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와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2번 또는 3번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의 12살 된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하고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죽은 지 4일 지난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게 하고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손발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최종적인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든지 혹은 죽음은 육체의 껍질을 벗는 해방이라는 생각으로 위로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죽음은 사람이 땅에 사는 내내 두려워하며 극복해야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난제이자 적수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람의 삶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죽은 자가 관에서 깨어났다는 이야기는 간간히 있지만 사람이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일은 우리 일생에 경험해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몸이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저 역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화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살렸는데 예수 자신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진정 예수의 이야기의 끝이라면 이전의 사람을 살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 모두에게 납득시켜주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일로 열어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베드로에게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팔불출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의 빈 무덤을 본 사람도 아니고 도마처럼 예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은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부활로 변화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해 다녀보았지만 죽임을 당해도 죽음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스데반의 순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부활한 예수와 그로 인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보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산 사람이고 자신은 죽은 사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삶과 죽음과 부활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가 지금 살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몸이 죽었다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회당장의 딸,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는 예수께서 소생시켜준 사람으로 그들도 결국에는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 주는 분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도 있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이 여전히 이렇게 불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 삶은 내가 풍부하냐 궁핍하냐의 문제도 아니고 내 육신의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땅의 모든 문제를 발 아래 두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똑같은 몸이 깨어나는 소생은 경험하기 어렵지만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추수하는 부활은 실제로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에워싼 모든 부정적인 현상을 삼키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항상 다양한 종류의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것이 예수의 발 아래 있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된다면 우리 역시 모든 문제를 발 아래 두게 될 것이고 무엇도 문제되지 않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부활의 소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